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이고, 그 부활의 첫 열매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사망을 이기고 그리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단지 어떤 한 사람의 그냥 부활, 아니 그냥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 그죠? 모든 인류는 운명이 똑같죠. 마지막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운명과 그 현실을 부셔버린 사건이에요. 그것을 부셔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사망이 승리하는 그 운명에서, 그죠? 결국은 죽고 끝나버리는 그 운명에서 벗어나서 이제 생명의 세계로, 그죠? 생명이 다스리는 그 세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리였어요. 우리가 있는 자리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무엇을 가진다고 한들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어떤 수를 써도 어떻게 해도 생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된 것이죠. 그 자리로 이렇게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부활의 소망, 부활의 어떤 기쁨,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의 기쁨은 그냥 구원받았다. 그분이 영원히 사시니까 나도 영원히 산다. 그냥 여기서 그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가 없죠. 현재가 없이 과거로만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날,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그 부활이라는 얘기는 계속 이어지지 않아요. 거기서 그냥 끝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로 옮겨진 것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늘 나의 책임 아래 두게 됩니다. 내 책임 아래 두게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활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약속 속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부름은 우리의 책임, 우리의 능력, 우리의 행함, 우리의 잘잘못을 근거로 하지 않아요. 그 부름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신의 책임 아래 둡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사는 진정한 기쁨, 넉넉함, 풍성함, 여유, 배짱, 이런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자책하고 절망하며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 성도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 성찰이 필요해요. 그것은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그 근거를 놓치고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신앙을 지키려는 모습이라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부르신 그분의 자녀들을 법을 가지고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법을 가지고 대하지 않아요. 은혜와 자비, 사랑, 그것을 가지고 대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법으로 대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죠? 자녀를 법으로 대하는 부모는 없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그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와 부모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관계는 숨 쉴 수 없는 관계예요. 자녀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고 자녀는 부모가 사랑하는 걸 알죠. 그래서 뭘 해요? 땡깡을 부리죠. 그죠? 그래서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법으로 대한다고 알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못해요. 그죠? 그거 못합니다. 자녀에게도 우리가 뭐라고 할 때도 법을 근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단지 이것이 바른 것이고 이것이 틀린 것이다,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잘잘못을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없습니다. 사랑을 늘 근거로 하죠. 늘 사랑을 근거로 해요. 그냥 법을 가지고 법적으로 너가 이게 틀렸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밑에는 늘 사랑을 근거로 해요. 틀렸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은 법보다 더 무서워요. 그 사랑은 법보다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죠. 그죠? 법은 여러분 하다가 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쫓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왜냐하면 법보다 더 무서운, 아니 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법 정도의 책임을 가지고 법 정도의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것보다 더 무거운 책임이 사랑이라는 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어서 3절과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율법을 가지고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봐서 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걸 못합니다. 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이루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요구, 그 결과에 대하여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그 요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상의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지혜에 속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수준의 것, 그것이 아닌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수준의 것, 그것을 우리 각 개인에게 목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닌 예수를 통하여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다 우리 수준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시려고 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채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책임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뜻에 붙잡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의 책임 아래에 있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난 마음대로 살 거예요. 어차피 내 책임 아래에 있지 않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 그걸 이제 어린아이 같다고 그러죠. 어리석다고 그럽니다. 아직 철이 안 들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어디로 갈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결국은 어떤 자리에 앉을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어떤 잘잘못이 우리를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책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뜻, 그 부르심에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라는 개념으로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어서 5절부터 8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자신을 자신의 책임 아래 두는 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가지는 자, 그런 자를 말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통치 속에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 속에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하나님의 통치와 목적과 약속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이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의 내용과 수준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과 방법과 그 내용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분 손에 붙잡힌 거예요.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 속에 있는 겁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부름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내용과 목적 속에 있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결코 존재함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법으로 옮겨질 거예요. 생명의 법.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이 신앙을 사는 현실, 이 현실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자신의 한계를 매일 확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가지고도 우리를 생명으로, 승리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생명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성도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욕심내는 그 신앙의 수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좌절합니다. 한숨 쉽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우리 혼자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혼자 책임지지 않아요. 우리의 자책이 우리 자신의 책임을 계속 우리 자신의 책임을 묻는 쪽으로 가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4절과 26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책임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마땅히 뛸 바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27절과 28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모든 것에는 여러분 좋은 것들도 있어요. 우리의 성공도 있고 우리의 믿음도 있고 우리의 헌신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있지 않죠. 우리의 실패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도 있어요. 우리의 게으름도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도 있어요. 우리의 좌절도 있고 무능도 있고 우리의 완악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을 벗어나는 겁니다. 세상의 법칙 속에 살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 안에서 보이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법칙 속에 살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 안에서 보이셨어요. 그분이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사셨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의 법칙을 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이 가져오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운명이에요. 우리의 어떤 부족함도 우리의 무능함도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능력을 깰 수 없습니다. 깰 수 없어요. 그럼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다.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 그분이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겁니다. 다시 살린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아니에요. 그 사망을 깨부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능, 무력, 우리의 무지, 실패, 한계 가지고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마저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근거하지 않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닫게 돼요. 그렇죠? 실패하면 내 힘으로 하다가 내가 하는 믿음은, 나를 근거하는 믿음은 이거는 될 수가 없다는 것. 나를 근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가 가진 신앙이 우리가 우리의 의지나 능력 위에 서 있지 않다는 그 신앙의 바른 내용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 속에서 환호하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슬픔 속에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참다운 인간성을 가지게 돼요. 넉넉할 수 있죠. 따뜻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신앙이 자기 책임 위에 서 있으면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누구를 받아줄, 누구를 품어줄, 누구를 안아줄 그게 없는 거예요. 계속 자기의 힘으로. 그러니까 각박하게 살죠. 각박하게 살아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각박하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약속 속에 있습니다. 사망을 깨부순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요. 부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한계,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킨 것, 우리의 헌신뿐만 아니라 좌절, 한계, 고통, 절망, 실패가 헛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 암송하는 말씀. 네, 긴장되죠? 우리 암송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킨 것, 그 수고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 것도 있고 우리의 헌신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좌절, 한계, 고통, 실패, 절망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게요.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안에서 허락된 부활 생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예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그 부활 생명을 사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